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존 스토트 신앙생활가이드 5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이드의 목차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세과 기독교 신앙 핵심세과 기독교 신앙생활 가이드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 인류의 본성적 종교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육신 한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보존자이시며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 세 번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강화,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안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재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40일의 금식에서 허기와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한 사역의 일정에서 배고물 해서 머리를 베고 잠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져 세마포 수위에 쌓여 돌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 육체의 제한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계속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체적 피곤과 배고픔을 느끼셨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연민, 눈물, 기쁨, 분노 등의 감정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움의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심령으로 인하여 화도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종종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인간, 그리스도 예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 성자이시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성부에게 의해서 출생하신 분이고, 빛 중의 빛, 진실된 하나님이시며
만들어지지 않은 출생하신 분, 성부와 한 실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21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이신가? 답,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으니 앞으로도 한 위와 구별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문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출생하셨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제까지 잉태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동정녀이신 그의 어머니의 태내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육신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의 태내에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 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기독교 화가 렘브란트가 1640년에 그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리우스는 서기 300년경의 성직자로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나 성부와 유사한 본질, 유사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참 하나님은 오직 성부이시고 예수님은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중간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리우스 주장은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직접 주재한 1차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 성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 의하여 출생하신 분, 빛 중의 빛, 진실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는 출생하신 분, 성부와 한 실체를 가지신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1638년 작품으로 성모와 성인들과 함께 있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로 언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외아들 우리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비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주장하심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스스로 청했습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1615년 작품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다나시오 신조어는 AD 6세기경의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신앙 선언문입니다. 아다니우스 신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시다. 그는 아버지의 실체를 지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출생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실체를 지닌 인간으로 세상에 출생하셨다. 즉 그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므로 두 온전하고 완전한 속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인격 속에서 함께 연합되었다. 바로 그 속에 한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 그려져 있다. 옆에 그림은 루벤스의 1615년 작품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하고 죄 없는 몸에 온 세상의 사악한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들을 심판을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심판을 받는 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마지막 날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게 되는 우리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감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측 그림은 루벤스의 1618년 작품 십자가에서 내리다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래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시면 찬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네덜란드의 피체화가 렘브란트의 1633년 작품인 십자가의 내리심 그리고 십자가의 올리심입니다. 작품 속에 자신을 그려넣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죄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25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풍경화의 선구자인 얀 반 에이크가 1432년 벨기에의 겐트시의 성당 재단화로 그린 어린 양의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목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지만 살아계신 어린 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강화,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여기서 음부 단어는 낙원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받은 장소인 게헨나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인 하데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바로 그날에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이 문장이 삽입된 요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다른 사람처럼 영혼의 상태로 내세에 가셨다는 것을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카라베지오의 1603년 작품인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매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들이 주님을 결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감옥이 주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슬을 끊고 감옥을 파했으며 죽음의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 즉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새로운 권능의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땅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림은 이탈리아 가로팔로의 1520년 작품 그리스도인의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가 우주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주된 목적은 남아있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처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는 것이며 또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여 예수님께 숨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진 카우즌이 1500년대 작품으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5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위격, 그분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성육신화 되셨고 인간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생명의 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죄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강화, 부활, 그리고 승천이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영혼의 상태로 내세에 가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끊고 감옥을 파했으며 죽음의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십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여러 무리가 보는 가운데 땅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범우주적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입니다. 남아있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5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23편부터 번서부터 28번입니다. 2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맛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다.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신앙가이드 5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5가지 오직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등록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가 있는 노트 아래 성명과 강의 후 느낀 점을 써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출석부에 입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